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확실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돌보심으로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해 설교가인 김선태 목사님이 그의 요엘서 강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전에는 삶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아골골짜기라도 갈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쁨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굶는 것과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억지로 교회 다녔습니까? 그러면 6개월 굶은 것입니다. 2년 동안 기쁨 없이 다녔습니까? 그러면 2년 굶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병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굶고도 병이 안 나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 병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병도 많고 미신도 많고 두려움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신지도 모르고 6개월, 2년, 아니 몇 달째 굶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선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에 임할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마치 이 재앙들을 다 당하면 과연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재앙을 다 당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듣도 보도 못한 메뚜기 재앙을 거듭해서 겪었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가뭄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채 가난하게 병들고 압제당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끊임없이, 그것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쉼없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백성 되도록 말도 안 되게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셨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무려 400년이나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기까지는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그렇게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며 갔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쁨을 계속 유지시키지 않고 때로는 그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모조리 빼앗아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게 밖에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다가 그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앞선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진 유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게 하사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바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만민이라는 단어는 그 만민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그 만민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민은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모든 사람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바로 이들이 만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이들 만민을 가리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물음입니다. 과연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만민이 되는 조건은 요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인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가득 채워주시겠다. 바로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우리와 싸워 주시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그 마음과 심령의 평안이 없으며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구약 시대에는 예외적으로 한두 사람에게만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 해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예언의 뜻을 그들이 다 이해했던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 외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삼손 같은 나시린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모른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머리털이 다 뽑히고 눈이 뽑히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나 나시린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도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가 되면 바로 그때가 오면 선지자냐 나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냐 주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 상관없이 만민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했던 이때,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때가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그 시대는 성경이 말해주듯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때부터 그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시대, 바로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약 시대에는 모든 인간들이 율법적으로는 다 죄를 범하였기에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누구에게나 이제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제시된 세 종류의 사람들, 바로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는 세상 모든 부류의 사람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두 번의 예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예언도 묵시도 꿈도 희망도 이상도 가질 수 없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참혹한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절망의 날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꿈과 희망과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꿈과 이상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녀와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이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세대, 그리고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도 그 누구라도 예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안 하세요?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한 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간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장래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실패나 현실의 어려움만을 생각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꿈을 꾸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렸던 요셉과 다니엘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헌신했던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해달라고 했던 갈렙 등이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든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나이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우리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우리가 나이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담들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부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기만 한다면 누군가에게 받았던 이전의 상처나 아픔과 세상에서 겪은 온갖 어려움들은 기억조차 없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함 주만 보이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는 분들도 있고요. 학업에 얽매이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매여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혹여라도 나를 무시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아닌 남들의 조건에 맞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론 가족의 기대일 수도 있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의 죄책감에 매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사슬은 끄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나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과거에 얽매이며 여전히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인생을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에 빠져 그냥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모든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본문에서 말하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날에 애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날 임했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멸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날에 제 아무리 그 무섭고 어려운 재앙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반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가 누구인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4장 15절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졌던 자리, 아파했던 자리, 그 주저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눌러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바디메오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저 주저앉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뭉개고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어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매어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를 잡아매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역경의 사슬을 꺼내내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목숨처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그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몇몇의 선지자나 나실인 외에는 성령이 부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본 적도 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정말로 진짜로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담대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낙스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R.C. 스프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요엘서의 이 부분을 인용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성령께서 공동체 전체에 부어진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과 사역에 대해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흥분한다.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오해할 위험이 있다. 성령은 언제나 자신에게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가리키신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성령 충만했으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다. 단순한 문제다. 성령은 교회에게 능력을 더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보냄 받으신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을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보냄받은 분이 성령이다. 오순절 당일 성령은 측량할 수 없도록 부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은 이번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진 축복, 우리 성도들이 가진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또한 나이가 들었다, 가진 것이 없다, 내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쳐 계시고 쓰러져 계시고 넘어져 계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무게가 버거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부르지도 않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나약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이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당당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